낭만주의 미술의 시대를 연 프랑스 화가 외계인 드라큘라는 단테의 조합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테가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으며 지옥을 여행한 그림인데 드라큘라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단테가 벨리우스와 함께 배를 타고 이 세상과 사후의 세상을 갈라놓는 스텍스 강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붉은 두건을 쓰고 요동치는 조각배에서 간신히 있어서 불타는 도시를 뒤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단테이고 오른편에 서서 단테의 손을 굳게 잡아주는 이가 베르길리우스라는 것입니다. 또 벳사공은 그 벨리기우스의 오른편에서 노를 젓고 있는데 그의 푸른색 옷은 거의 벗겨졌는데 강한 바람이 얼마나 험하게 불어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탐욕으로 온갖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던 저주받은 영혼들이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고통에 강해서 성난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목을 조르며 허우적대다가 배를 보자 서로 짓밟고 올라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벌거벗은 인간들은 지옥으로 가는 동안 모든 가면이 벗겨서 벌거져 있는 흉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드라큘라는 1787년부터 99년까지 12년 동안이죠.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프랑스의 극심한 혼란을 통해서 단테 신곡의 지옥을 공감했으랴. 그래서 드라큘라는 단테에게 지옥을 안내해주는 베르길리우스를 그림의 중앙에 배치해서 혼란 시대를 이끌어준 위인을 그리워하며 그 중요함을 웅변했다고 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올바른 삶의 길을 열어가는 시대의 선구자는 위대한 별로 존경을 받아왔지요. 자기 성취와 자랑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불안한 인생길을 열어주는 참 스승이나 영혼의 인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천재 이후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올바른 생명길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확신 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행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바울이 쓰는 성경에는 타우타 프라세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라는 타우타 말을 생략했어요. 그리고 행한다는 말은 프라소라는 말을 명령으로 썼는데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말한 듣고 보고 또 보이는 거, 배운 거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건데 그대로 가서 실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소라고 하는 말은 그 실행을 하는데 fulfill, 하도 채운다는 말이죠. 그리고 exect, 이 말은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대충 하고 해봤어요. 그게 아니고 실제 여기 바울이 말했던 거하고 일치하냐는 말이에요. 그만큼 정확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그렇고 바울과 함께했던 성경 공부가 그렇고 바울의 전도 생활이 그렇고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 충성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똑같이 해봐야 됩니다. 바울 자신의 유익한 것들을 예수님을 하는 신앙삶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력질 뛰었던 디오코라고 했죠. 최단거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배웠습니다. 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교는 이론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이루고 남긴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3인행 필요하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거기는 반드시 나의 사람의 스승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은 설명은 물론 행위와 삶으로도 깨우치고 또 가르친다는 그런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 하나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요즘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학과목의 지식을 전하고 그 삶은 학생 본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은 스스로가 지식을 파는 보따리 장사라고 말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지식 설명만 잘하면 훌륭한 교수님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의의 인격을 갖춘 지식인이 드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갖추러 간 전도사님이 그 부부가 밀양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답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동안 결석하는 교우들을 신방하는 것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시청에 근무하는 집사님을 사모님과 함께 찾아갔답니다. 집사님이 시청 마당에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며 그렇지 않아도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말이었죠. 목회자에게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보다도 더 좋은 대답은 드물지요. 시청마당에서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 초짜 전도사님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성경 내용을 물은 것도 아니고 신학을 물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교리를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잠깐 신중한 대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직장 개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시청에 근무하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감 잡았습니다. 집사님은 전도사님과 헤어진 후에 사무실로 걸어오면서 생각해 봤답니다. 직장 생활. 우선 결석을 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고 지각을 해도 안 되고 근무 시간에는 맡은 일에 책임감을 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구만.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라 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명처방은 바로 필리포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아주 높은 틀림없는 연료관상이 보장된 신앙생활의 고민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있었으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명처방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으로 현실화시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 해야 하는지 설교 본문에서 바울의 강조하는 그 명처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로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시작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바울이 쓰는 말은 노기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명령으로 현재 명령으로. 근데 이 로기조라고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말에서는 뭘 잘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에 어떤 문제로. 그리고 거기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했던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보고 그것에 어떤 자기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Fix your minds on them. 당신의 마음을 거기에다 고정시키십시오. 또 그 뉴스 바이블에는 Fill your minds with those things. 당신의 마음을 그러한 것들로 갖다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대칭이 돼 있어야 되고 대칭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내 마음으로 전부 이렇게 들어와서 채워지도록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채워진 만큼 우리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 행위, 인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른 생각을 품었으면 칭송을 받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삐뚤어진 생각을 품으면 악하고 역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가 어떠한 마음, 얼마나 뜨겁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고 순교한 순간에도 천국의 춤을 바라보았기에 돌을 던진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험악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험악한 환경까지 판단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형편은 바로 그런 환란의 분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말은 인간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아주 허약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지정의를 올바로 활용하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높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높은 가치를 그것을 자기 마음에 채워야 한다. 사람이 구제하려면 재물을 갖춰야 된다고 쉽게 말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구두쇠는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내 못 받는 가치관을 날마다 완성해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봅니다. 끝으로 형님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시작 이것들을 생각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로 채울 거냐? 바울은 이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정보가 생각을 잘못되게 하고 잘못된 생각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빗나가게 합니다. 장사꾼들은 돈을 생각하고 정치꾼들은 권력을 생각하고 사기꾼들은 암지나서나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지내곤 합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생각의 내용을 8가지로 핵심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가 참되며. 근데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은 에스틴 알레세라고 하는 말인데, 알레세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스틴이라는 말은 일단 존재를 말해요. 된다란 말은 기노마이란 말입니다. 내가 개이다와 개가 된다는 말은 달라요. 아직 개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개이다는 말은 지금 개가 돼버린 겁니다. 참 되다는 말은 앞으로 되십시오가 아니라 참으로 존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참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될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hatever is true, is란 단어를 썼습니다. 존재. 바로 이 true, 진리, 참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우리에게 실존하고 있느냐? 실존하게 신앙생활을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늘 말하지만은 이 설교를 많이 들은 거라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것을 외우고 쓰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 삶이 해당돼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까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잠깐 어디 장소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 시간에만 참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참 하나님을 닮아 말로만 하는 설명보다 진실한 행위로 신앙 삶에 능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것은 경건하며. 셈나라고 하는 말인데, 바울이 디모데서 3장 8절에도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정중하고 번역했습니다. 또 11절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는 11절에, 디모데서 3장 11절에는 또 정숙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노블이라고 얘기했어요. 호상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동이나 아주 고상처하고 무게잡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행위가 다 표가 나기 때문에 높여주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세 번째로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것은 오르며 그랬어요. 디카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결하며 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된다. 레이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런 제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re, 순수하다. 흠과 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배당에서 예배와 엿새 동안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목소리를, 거룩한 목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치예요. 다섯 번째로 사랑받을 만하며 프로스필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보통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크게 하나로 아가페, 뭐 필레도 있고 에로스도 있지만 거의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바울은 프로스필레라고 했어요. 이 프로스필레라고 하는 말은 칭찬의 소문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이런데, 그게 이런데, 그 사람 이렇게 사는데, 이런 일 했대. 자꾸 좋은 칭찬의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표가 난 겁니다. 궁계일학이라고 했죠. 수많은 닭 가운데 하나에서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가 나도록 차이가 나도록 신앙생활을 해봐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성경 킹제임스와 뉴 NIV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praise worth이라고 했어요.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식과 신앙윤리가 아주 높아서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래도 그걸 지키고 유지하고 도전하고 더 높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은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차린 바를 행하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예수님의 홍보대사이고 천국의 홍보대사이고 교회의 홍보대사이고 지금 한국교회는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홍보대사의 역할에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내용을, 생각의 방향을, 생각의 수준을 점검하시고 조정하시고 맞추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시작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이 8절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이 문장의 핵심 동사는 생각하라예요. 그리고 생각하라의 내용은 8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하라의 내용 수준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 8가지의 생각 내용을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답답해지죠. 어깨가 축 처집니다. 예, 엄청난 고난도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를 할 수 있겠는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덕목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장수라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8가지 덕목을 실현한 만큼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온 자손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은 주일 예배당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에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삶을 구별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혜사 되심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내 판단으로 여론에 따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과 그 주동 오른팔을 선교사들이 보내러 가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금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시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설교 본문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복 받고 복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하는 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점검해 봅시다. 참된 삶을, 경건한 삶을, 올바른 삶을, 청결한 삶을, 사랑삶, 칭찬삶, 덕생활, 계립생활을 고넬료에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하나님께 사진이 시켰다는 거예요. 사진 한 판 딱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종칙이 충성하다 사진 찍힌 사람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부르면서 아주 목사가 술술 풀려가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종쳤다는 거예요. 그 종치면서 찍힌 사진 한 판이 그 후손들을 그렇게 술술 풀리게 만들어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종칠 때 우리 아버지는 뭐 했는가?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남는 우리 자식 안 되려고 열심히라도 정도로 걸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사진 한 판 찍히고 싶어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매달리지 말고 그 축복의 논리에 속지 말고 8가지 종목으로 사진 한 판 찍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